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본문입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라. 참된 생명을 취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3 제3차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 넷째 날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기시며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넷째 날인데요. 오늘 넷째 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생명을 취하라. 참된 생명을 취하라 였습니다.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이라는 단어를 봤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명은 생명인데 참된 생명이 따로 있는 것인가? 그럼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인가? 죽어있는 것인가? 그럼 우리가 무엇을 더 얻어 취해야 하는 것인가? 자, 참된 생명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될 텐데요. 먼저 이게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개념인 참된 생명, 이걸 이제 줄이면 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슷한 단어, 영원한 생명이란 영생의 개념을 한번 먼저 우리가 이 접근하기 위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을 번역을 하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영생, 영원이라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영원이라는 생명.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자지요. 그렇죠? 또 사람과 사건 안에 매일 수밖에 없는 자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원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걸 영원이라고 하죠. 영원이라는 개념은 사람과 사건을 뛰어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을 이 세상에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영원이라고 말하면 무조건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라든가 사람과 사건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그 영원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이걸 생명의 개념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명이나 호흡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살아가요. 근데 생명을 더 취하느냐? 산다는 것.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게 진짜 사는 것이지. 이게 바로 사는 맛이야. 이게 살아있는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게 사는 것이야. 뭔가 감동을 느끼거나 특별한 어떤,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이게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곳 가운데 담겨놓은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그 목적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내면적인 것이 성숙하고 채워질 때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될 때 나타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영생, 영원이라는 것이 생명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 이걸 비로소 살아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걸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말씀으로 주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이걸 영생이라고 말하고 영원이라는 생명을 취한 자로 저와 여러분도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같은 개념으로 참된 생명도 이해를 해볼까요? 참된 생명, 참되다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것도 무엇이 참된 것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진실한 것이 참된 것이죠. 그렇죠? 진리가 참된 것이고 본질이 참된 것이고 실체가 참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껍데기로 살아가잖아요. 알맹이는 없어요. 형식만 있지. 그렇죠? 근데 내용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림자로만 살아가다가 이제 그 실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된 것으로만 살아가다가 이제 진리로 채워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껍데기고 무엇이 형식인가? 우리의 옛사람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흉내만 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양은 있으나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렇게 헛된 모양으로, 거짓된 모양으로, 외식된 모양으로 뭔지 내용이 없는 우리말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로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채워져요? 참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껍데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알곡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형식만 있었던 자가 그 속사람이 채워지게 돼서 진실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림자, 요거는 모형이라는 말로 많이 쓰잖아요. 무언가를 가리키는 말로 썼는데 우리가 뭘 가리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는데,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 실체를 반사하는 조절, 그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음을 깨달아 알게 되므로 이제 그 진실된 모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걸 생명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가 참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이제 그 의미와 모양대로 직접 몸으로 살아내는 그 진짜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모양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것을 참된 생명이라는 단어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참된 생명으로 오신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가 참이시잖아요. 그는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분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온전한 그의 모든 삶을 통해 주의 영광만을 나타낸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산자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잠자는 자들과 같이, 죽은 자들과 같이 살았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참된 생명을 취하라 라고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진실된 모양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붙여드리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진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 거룩한 자, 구별된 자잖아요. 구별된 자, 거룩한 자로 살았습니까? 정말 우리는 성도라는 부름을 받을지 합당한 존재로 살았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사람의 목소리에, 사람들의 구호에 반응하는 것, 또는 자기 열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인 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그것을 실체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올해는 직분자를 세우려고 해요.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직분자들을 세워도 그 역할대로 행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존재가 아닌데 직분을 주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자격이 없으면 주지 말아야 하는지, 이거 갖고 한때 논쟁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이름을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타이틀을 주시고 그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애를 낳았으니까 아빠가 됐죠. 근데 아버지가 되진 않았잖아요.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거죠. 아이를 키워가면서.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아이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성도로 먼저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갈 거예요. 채워갈 것이고 변화시킬 거예요. 이렇게 주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았어요. 사람들은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을 따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영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그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구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그 감격, 그 놀라우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대로 우리를 채워가는 것을 참되다, 이것을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새벽 부르심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연습하고 목요일도 연습하고 금요일도 연습하고, 그래서 언젠가 완전히 이루게 될 그 방주의 모습처럼 새 예루살렘 성의 완전한 모습처럼 점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갔을 것이대. 옥토교회가 세워진 지 60여 년이 지났는데 완전한 교회로 완성이 됐는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지 30년, 40년, 50년이 지났는데 난 그렇게 누구에게 나아가서 거룩한 자로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직분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직분에 걸맞는 자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들이대면 사실 부끄럽고 열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된 생명을 취하라. 왜냐하면 예비되고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가 참되시고 그가 살아있는 자시고 그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참된 자로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갈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감격의 소식에 반응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소식이라고 들려지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다 뭐예요? 가짜잖아요. 그렇게 해준대요. 그런 일이 있대요. 그런 일을 정말 겪어본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다 거짓말이었어요. 내가 널 뭘 어떻게 해줄게, 너에게 좋은 것 줄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약속했었던 사람들도 아무도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약속해 주십니다. 참된 자로 생명 살아있는 자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 너가 이것을 취하고 받으라. 여기서 취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어 개념으로 하면 receive의 개념입니다.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비가 내리면 이렇게 받아내는 거잖아요. 이게 마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참이 뭔지 모르잖아요. 생명이 뭔지 모르는데 그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내는 거예요.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가 채워져서 그러한 성질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17절. 네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자,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의 시종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께 두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자, 정직한 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의 시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한 자, 마음을 높이는 자, 정함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재물이 가치를 가지려면 그게 효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효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돌에 불과하죠. 반짝반짝하는 돌, 우리는 그걸 금이라고 부르고 다이아몬드라고 불러요. 그런데 가치로 환산이 되어야 그것이 가치가 되는 것이지 그냥 갖고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질,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그 생명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가지고 의지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며 나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봤죠. 지식도 구하고 많은 재물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은 뭐냐?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헛된 일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헛된 일, 무익하다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따라서 해석을 하다 보면 바람이 없이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뭘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한다네. 성령. 그렇죠? 성령이 없이는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뭘 가졌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무익한 일이다. 보화가 되기 위해서는 가치가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는 가치가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쏠려 있고 그와 결합한 상태가 아니라면 아무 가치가 없는 헛된 것인데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으로 가치 있는 자로, 참된 것으로, 생명 있는 자로 나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연습을 하지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참된 모양,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비가 내리면 손을 들어서 그 물을 받아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두라. 시종을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성경에서 선을 행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착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착한 게 뭔지 모릅니다. 그 착한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죠. 자기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상대방도 그걸 착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선이란 오직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제하거나 봉사하거나 희생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하는 것을 선을 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입니다. 이걸 선한 사업이라고 이어서 받고 있죠. 선한 사업,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로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의 일, 선한 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선한이라고 착각해요. 아니, 어제 말씀 볼까요? 우린 선하지 않아요. 우리는 존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존귀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존귀에 올라가니까 내게 존귀가 없는데, 나는 선하지 않은데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뭔 일을 했다고 그게 선한 일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존재와 본질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데 우리가 흉내만 낸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로 하는 걸 선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뜻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반응하는 일을 할 때 이걸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일로 하셨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나아가신 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말씀을 깨달아 알아 자기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입니다. 이번 주에 강조하고 있는 특세의 개념은 특세가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여 거기에 인도하심을 따라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걸 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밑에 나오는 너그럽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포용하고 관용하다 뭐 이런 말로 보통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너그럽지 않아요. 그럴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너그럽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무슨 일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아니요 싫어요 글쎄요, 항상 보면 가장 먼저 한 번에 수용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안 된다예요. 무조건 안 된다가 먼저 나와요. 왜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해봤습니까 정말?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안 되는 일이야를 경험해서 아는 건가요? 그럼 그때의 상황과 조건과 지금 상황은 똑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아니요 했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바뀐다고요? 예로 바뀐다고. 그래서 아멘으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 정해서 자꾸 자기를 가둘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둔 것들로 다른 것들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다 안 된다고 얘기해요. 언제 된다고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성장하고 어떻게 해야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세를 지금 안 하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지금 안 하고 예배를 지금 드리지 않으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언제 완주를 하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5일만 하냐? 다른 교회처럼 세일에 21일을 하자. 아니다 40일 하자.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처음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죠. 5일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완성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 한 다음에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않는 분들 또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완주도 못해요. 보면 그래서 반대하는 거였어요. 자신이 없어서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나는 거기 참여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한다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아침마다 순종하는 거죠. 아침마다 승리하는 것이죠. 그걸로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워지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비관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낙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 때문이에요.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장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존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참되게 하옵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